시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이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심심한 사과 그리고 모집 인원 0명이라는 그런 단어, 그 표기 때문에 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그런 뉴스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것을 분석했었는데요. 심심한 사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심하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표현이 그 정도가 깊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그것을 잘 몰라서 심심한 사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면서 이제 비판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모집 인원 0명 같은 경우는 0명이란 것은 일자리 수를 말한 겁니다. 0에서 9자리까지의 모집 인원 중 이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0자리 수를 모집하겠다 그럼 000명으로 표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이것을 이제 분석했어요. 한국이라는 초고학력의 사회, 대부분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학력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 분석을 많이 했는데 공통적으로 한 분석은 뭐냐면 문해력 부족 그리고 반지성주의였습니다. 문해력 부족, 반지성주의. 문해력이란 뭐냐면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는 뭐냐면 내가 지성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성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문해력 부족, 반지성주의. 뭔가 좀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와 우리 기독교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서무호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서무호설. 문자주의적 해석 혹은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서무호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령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논거로 하여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단 하나의 단 일체의 역사적, 과학적, 논리적 그 어떤 것이라도 오류가 없다. 일체의 모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 무호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저자, 우리는 바울 혹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바울 혹은 바울의 동역자가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다라는 그 말씀,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아는 성경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저자가 말했던 모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의 저작 시기를 가장 빠른 연도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 연대를 고려했을 때 아직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같은 요한서신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또한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대에 쓰인 누가복음, 마태복음, 유다서 등의 책들은 아마 디모데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그 존재조차 몰랐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저자 바울, 이 바울은 바울 학자마다 다른데요. 바울이 사용했던 성경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위경이나 이경도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던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이 정경 66권이죠. 66권이라는 이 정경의 전체적인 동의에 이른 것은 디모데후서가 쓰인 가장 가깝게 접더라도 최소 200~300년 후입니다. 200~300년 후에 정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 저자가 말하는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과 다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 17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일체의 모순도 없고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모순이 오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성경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2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정반대로 빛을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9장에서는 소리만 들었다 하고 22장에서는 빛만 보았다고 합니다.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모순이 있으니, 문자적으로 100% 완벽하지 않으니 성경은 거짓인가요?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거짓이 아닙니다. 교회든 성경이든 전통이든 간에 성경 무어설이란 교리를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합본하는 것도, 합쳐가지고 정경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의 합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고작 인간의 방법 하나가, 그 방법 하나가 틀렸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서 무어설은 자기들의 성경 읽기 방법, 자기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만이 오직 유일한 성경 읽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해석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무어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 안에는 자기들의 교리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교리를 거부하면, 이게 성서 무어설을 거부하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서 무어설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 오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거부하면, 심하면 타락한 자유주의라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반주의성주의를 부추겨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교리인 문자주의적 성경 무어설만 맹신하게 했습니다. 맹신하게 했다는 것, 도대체 여기서 그렇다면 누가 신인 것일까요? 무엇이 신인 것일까요? 성경 무어설은 예수님이 만든 것,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혹은 초대교회에서 만든 것들이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무어설은 최소 16세기, 느리면 18세기 이후에나 나온 교리입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 오직 성서에서 말했던 것은 그 당시 천주교의 권위주의고 객관주의적, 그리고 계몽주의적, 그리고 해석을 독점한 천주교회를 비판한 것이었지, 천주교의 해석을 비판한 것이었지, 성서 무어설을 의미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기독교의 일부 진영에서 성경에 있는 문자 자체를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절대 권위, 절대 성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의 교황 무어설, 그만큼의 그것에 상응하는 새로운 우상인 성서 무어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에 입각한 완전 무오한 문자 한 글자도 100% 틀리지 않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복음인가요? 네, 다 후자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무어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어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궁극적인 주권, 성경을 쓴 모든 사람, 성경의 저자, 그리고 읽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오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오하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참됨은 문자주의적 무오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그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 자체를 신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무덤을 방문합니다. 누가 맨 처음에 방문했는지는 이제 성서 저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공통적인 거는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천사가 메시지로 왔잖아요. 메신저로 온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그럼 우리는 그 천사를 보고 우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메신저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성경 자체를 신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예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하철에서 여의도를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지하철 갖고 왔네요. 자,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누가 여의도를 물어봤어요. 누가 저 가운데를 찝어주면서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여의도는 저렇게 1mm, 2mm 정도로 작지도 않고 저렇게 동그랗지도 않고 저렇게 보라색깔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라고 한 것은 거짓말인가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주의적으로 그림 그 자체로 보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선도를 보고 그 누구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가 저렇게 작고 보라색깔이고 여의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읽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들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일만 하신 탓에 가난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가 바로 들꽃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나에게 들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 보지 않을 때마다 화분에 락스를 부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야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나는 비로소 내 방에 들꽃을 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글을 보고 불효한 자녀의 애절함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이것을 문자주의적 성서 무어소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들꽃의 종류는 무엇이고 화분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락스는 뭘 썼고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게 바로 문자주의적 성경 무어소리입니다. 그런 것이 틀리면 성경 전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라고 오도하는 것이 바로 문자주의적 성서 무어소리입니다. 이야기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자체의 무어성, 문자 자체를 신으로 완벽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물, 불, 바람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하지만 사실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자를 보고 말씀을 보고 의미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자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경 저자들은 그 누구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들이 쓴 글 자체가 신이 되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이걸 쓰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길 원했죠. 하나님이 더욱더 올바로 증언되길 원했겠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계시인데 이 계시 안에는 성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성경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리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고 느껴질지언정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 문자가 무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체의 무호함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한성을 가진 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지금 느껴질지 않을지언정.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통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문자가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공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받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찬사를 성경에 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다른 곳에 돌리면 안 됩니다. 성서는 아주 정말 풍부하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읽기 방법을 단 한 가지로 정해놓고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성경 읽기 방법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 이해 폭이 엄청나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고 신약을 봤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재해석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의 저자들, 바울은, 특히 누가는 끊임없이 구약을 재해석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끊임없이 구약을 재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전복시켜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진멸하는 것,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예방적 차원에서 죄의 가능성 있는 거 다 없애버려라 라고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뒤집죠.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도 사랑해라, 비보복, 관용 법칙을 말하십니다. 아예 구약에 그것을 거꾸로 말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구약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 온전한 읽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 시위자들이 온 적 있죠. 근데 시위자들이 팻말을 들고 옵니다.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팻말에 쓰인 그 문자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는 문자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의 이면에 있는 배경, 그 사람들의 의지, 그 사람들의 의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자를 신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나의 지성으로, 나의 역사로, 나의 관계로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무호설처럼 문자 자체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정말 고대 철학처럼 성경 자체가 탐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그러려니 말거니 하는 성경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일관되게 증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의 저자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성경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세상도 완벽한 이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서 무호설같이 고정불변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죽은 사물과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나를 들추어내고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 친구가 되어주고 나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단순히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정말 많습니다. 우리와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고 싶은 그 주제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화의 상대로 봐야 합니다. 소통의 상대로 봐야 합니다. 성경과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해 보십시오. 성경과. 그러면 그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것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내 삶 곳곳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온 문구인데요.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출과 일모를 보고 밤이냐 낮이냐 혹은 아침이냐 저녁이냐는 흑과 백이 아니라 잿빛의 우아함을 포착하는 감성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낮과 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관 안에서는 일출과 일모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것, 자기의 진영,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집착합니다. 과학이든 뭐든 역사든 뭐든 성서무호설, 자기들의 교리 안에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저 일출과 일모를 보고 고작 밤이냐 낮이냐 싸움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출과 일모를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일출과 일모를 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함, 그 전지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저 일출과 일모를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며 일출과 일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맞냐 옳으냐 그런 것에 집착할 바에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먼저 우선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감동을 누리십시오. 성경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다 성경과 대화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여서 성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란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신답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유한성으로 다른 것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 정도로 축소하여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깨우치면 득도하는 이방신의 경종 정도로 취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오직 유일한 신이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감동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성경으로 풍성한 그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내 삶과 다른 모든 일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